여러분께 임마누엘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국가와 함께 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에 관해서입니다. 이것을 겪은 우리의 친구를 살펴봅시다. 이 성경적 인물 욥기로 가봅시다. 그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가 어떻게 상황을 다루었는지 우리는 그의 발자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와, 읽어보시면 그는 당신이 태어났던 첫날을 언급합니다. 앙앙 하고 울지 않으면 그들은 찰싹찰싹 때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사실 아무도 금과 은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입고 있든 얼마나 아름답든 어떻게 보이든 간에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오, 그들이 마지막 날에 당신을 매장할 때 무엇을 쓰든 간에 금이든 은이든 간에요. 그들이 당신을 그저 흙으로 덮고 돌아가는 날 당신의 묘가 관리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굴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옮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말이 이해가 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말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말은 아무도 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아무도 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은 없다. 당신의 옆 사람에게 가서 말하세요. 아무도 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이렇고 저렇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것도 또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를. 당신이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당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축복 있으라고 하실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됨을 증명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됨을 증명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을 잘못 이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안 들립니다. 저 말씀, 욥기 1장 21절을 저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기도를 한 뒤 믿음을 우리의 개선점에 두는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 치유하소서, 절 치유하소서. 그러나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나는 신자가 아닌가? 사탄은 사람들의 믿음을 부수기 위해 이것을 열쇠로 이용합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이제 치유를 받지 못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영매를 찾아갑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통증이 있습니다. 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교회에 나갈 수 없어요. 기도를 한 뒤 믿음을 우리의 개선점에 두는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일단 아프면 신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이 아플지라도 천국 시민의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다가 마지막 날에 죽었습니다. 그가 지옥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사람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사탄이 당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고통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마귀는 당신이 고통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길 원합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11조를 내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갑니다. 내 친구 얘는 흡연자예요. 제가 알건대 그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내 친구 쟤는 클럽에서 잡니다. 그는 한 번도 암이나 다른 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고상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요. 그런데 왜 암에 걸렸나요? 마귀는 당신이 고통 아래에서, 문제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할 때 기쁨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셨나요? 그가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께서 축복으로 두르셨지 않습니까? 그는 자녀들도 있고 돈도 있고 당신은 그가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있는 그가 선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를 건드려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뀔지 안 바뀔지 보소서.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마귀는 당신이 고통 아래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길 원합니다. 안 들립니다. 주님께서 좋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기독교는 마음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됨을 증명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안 들립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사업이 번창하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상황이 지금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고요? 상황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갈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갑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상황이 힘든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인생의 목적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됨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소서.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을 잘못 이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상황이 당신을 잘못 이끌도록 하지 마십시오. 부인, 당신이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당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네. 그것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멘. 남자든 여자든 걷는 게 힘들거나 발목 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임이라는 것이 당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불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당신이 여기 오기 전 당신은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나쁜 쪽으로 보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을 오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때때로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영매나 다른 쪽을 찾아가게 만들었군요. 아버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이 당신이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바로 당신이 이 메시지를 처음 들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괜찮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박수를 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통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길 원합니다. 질병 아래에서, 유혹 아래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쪽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그 상황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아래에 있는 동안 그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기쁨을 얻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곧 기적의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기적이 지연된다 해도 당신은 곧 기적의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번에 이 메시지를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네. 당신의 상황 때문에 무슨 일이 당신의 마음에 일어났습니까? 저는 지금 5년째라서 주님께 제가 행했던 것을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이 했던 일을 물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고통을 가할 때 기쁨을 얻는 이유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가하고 질병의 고통을 가하고 사람들에게 고난의 고통을 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병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께 무엇을 했는데 그러시나요? 이 방송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 후에 우리의 개선에 믿음을 두는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면서요. 절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그러나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치유된다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최고라고 말씀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하세요. 과거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의 치유기도, 돌파기도, 나의 이런저런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면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앞에 놓인 고난을 대비해서 당신을 보존시키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잠시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열망을 강화시키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일지라도 즐거움으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당신이 고통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축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축복이 있으라. 질병이 있든 건강하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축복이 있으라. 그의 이름에 축복이 있으라.